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란 아호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이 시간 말씀에 광주 믿음 루터교회 송창민 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여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광주 믿음 루터교회 송창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매일매일을 절규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광주의 5월 어머니들이 그 대표적인 분들 아닐까요? 그 외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을 애통해하며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 성문을 중심으로 두 행렬의 마주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목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사렛 남쪽 갈릴리의 작은 성읍입니다. 이곳에서 조우하게 되는 두 무리 중 한 무리는 나인성을 나서고 있는 상여 행렬이요,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행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요,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여 행렬에는 죽은 시체와 함께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한 여인이 눈에 띕니다. 성경은 그녀가 과부요, 죽은 아들은 그녀의 독자, 즉 외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란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대표격입니다. 이 여인에겐 죽은 아들이 자신의 전부요, 유일한 낙이요,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만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철저히 무력한 자신을 한탄하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겠지요. 상여를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이 죽음의 행렬은 뜻밖의 행렬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 말입니다. 성경은 이 우연 같은 만남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이것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과부의 슬픔을 뼛속 깊이 공감하시고 가슴앓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과부가 겪고 있는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과부의 아들이셨고 또 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통감하셨던 겁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엔 설명할 길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은 시체나 관이나 무덤에 접촉하는 일을 부정하다고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요청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사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시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창자가 뒤틀려질 정도로 우리의 삶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일들조차 개의치 않으시고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던 과부에게 다시 새 소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함께 울던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주인이시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 죽음의 대열을 따르던 인생이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한들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장으로 지금도 찾아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 누구도 위로 못할 절망적인 상황에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은혜가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라나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광주 믿음 루터교회 송창민 목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